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상황 가운데서 쓴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축은 디모데에 대해서 소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치얼업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한 축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자신이 옥에 갇혀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이 사역들을 잘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그리하여 이 일들을 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디모데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이슈를 다루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 축에는 그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는 일과, 한 축에는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또 대적하고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 차원에서 세 가지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군사, 운동선수, 농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그림 언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이 잘못된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좀 이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특징들이 등장합니다. 자, 몇몇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 하면 말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16절에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성 종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은 18절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비진리의 말씀을 이들은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들이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그 내용들과 또 이렇게 실갱이하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전파하는 것들 대적해야 되죠. 그러나 이들과 말다툼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이유, 14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등장하는 이 일, 앞에 그 언급한 11절과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 말다툼으로만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인간들은 서로의 이 말다툼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우리는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변론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때로는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때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만 하는 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웃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변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싸우고 말다툼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지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진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때로는 저 사람들을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활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 그림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집에서 쓰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 준비된 그 그릇을 주인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척을 하지 않은 그릇이 막 이제 쌓여 있어요, 싱크대에.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저쪽에 다른 싼 아이케아에서 산 진짜 싼 2, 3불 깨끗한 그릇이 있고, 여기 엄청난 비싼 세척되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싼, 그런데 세척되지 않은 이 그릇, 비싸기 때문에 이 그릇을 사용할까요? 아니죠. 싸지만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그릇을 우리는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것을 더 많이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더 따지신다라는 겁니다. 그 그릇에 아무리 비싼 그릇이지만 거기에 엉뚱한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싼 그릇이라도 거기에 값비싼 좋은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이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면,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해야 할 것은 청년의 정욕,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부정적인 패러다임과 긍정적인 패러다임인데, 부정적인 패러다임은 뭔가 부정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이 막 전개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하지 않아야 된다. 뭐를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건요.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거요. 뭐 안 하는 거요. 뭐 안 하는 거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제의 미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뭘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오늘도 말했지만 의와 믿음, 사랑, 화평,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적극적인 가치를 붙들고 이걸 추구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마음을 우리가 하는 사람과 뭐를 안 하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람과 결국 마지막에 맺는 열매의 차원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적 적극적인 패러다임에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뭐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술 담배 안 했기 때문에 좋은 크리스찬, 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크리스찬, 나는 헌금 생활 잘하기 때문에 좋은 크리스찬.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아주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베푸셨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이제 도망가요. 마음의 집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중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이 집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집이. 그러니까 나중에 7 다른 귀신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더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살게 되는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주인, 실제의 그 마음에 있어야 될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것이 더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안 하고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참된 그 진리의 가치가 우리 안에 내면에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주인으로 우리 내면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것과 함께 더불어 오늘도 무엇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이탈한 자들과 차별화된 또 다른 덕목을, 하나님의 종의 덕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주의 종은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가치들,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가르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혹시 내가 쭉 지나온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뭐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해요.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내적 동기는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고 때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있는 정말 그 공허한 그들이 죄를 짓게 된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실체인 주인이 없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 진리의 것, 성령의 열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쫓고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혹시 내가 부정적인 패러다임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며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이슈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진짜 중요한 가치, 성령의 가치, 진리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내 안에 있지 못하고 혹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도 심령이 피폐해지고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혹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진리의 일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가치가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툼과 허영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진리의 것, 의와 믿음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움직이는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세밀하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